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많은 길 거치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서 33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서 1106면 어간에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디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의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소란하고 요란한 세상에 오늘도 발을 딛고 살아가기에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소란함과 요란함에 몸을 내맡기지 않고 고요함과 거룩함에 말씀으로 다시 붙잡아 하루를 여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예레미야서 33장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이 등장합니다. 너는 내게 뭐하라?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어떻게 하겠다?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일들을, 크고 은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다 알고 좋아하고 가까이 하는 이 말씀. 그런데 이 말씀 이렇게 우리는 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요즘 나 너무 힘들어요. 주여 하며 우리는 이렇게 부르시는데 이 말씀을 응용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이지요. 응답하시겠다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말씀, 우리가 참 좋아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말씀인데, 이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예레미야에게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오늘 말씀에 보니 어디에 있을 때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1절 말씀과 2절 말씀을 볼 텐데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예레미야가 뭐 하고 있을 때, 어디에서 있을 때 임했는지를 눈여겨보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가 어디에 있습니까? 또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읽어서 아는 것처럼 지금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에 갇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감옥에 갇혔다라는 것인데, 그 감옥에 갇힌 이유를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2장 5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32장 5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어떻게 해서 지금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느냐, 그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갇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유다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듣기에 매우 거슬리는 말씀이라, 듣기 싫은 말씀이라 예레미야를 잡아 가두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그것도 다들 좋아하는 말씀이 아닌 그 누구도 듣기 싫어하는 말씀, 듣고 싶어하지 않는 말씀 전하다가 옥에 갇히게 된 예레미야인데, 그 옥에서, 감옥에서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또다시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께서,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이름하시는 그분께서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부르짖으라. 예레미야야 부르짖으라. 유다 백성아 부르짖어라. 부르짖으면 응답하겠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예레미야라면 그때 뭐라고 부르짖겠습니까? 하나님, 나부터 구해주셔야지요. 지금 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시위대의 뜰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을 이유도 이렇게 확실한데 하나님, 나를 좀 꺼내달라고 기도할 법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디를 봐도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나 좀 꺼내주십시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이 일을 하다가 갇혔으니 하나님 꺼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부르짖는 모습이 나오냐라는 것이지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나 좀 꺼내주세요. 나 하나님 일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시킨 그 말씀 전하다가 지금 갇혔으니 꺼내달라고 하지 않고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 전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예레미야에게 온전하고 완전하신 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금 접속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감동되어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예레미야의 마음에 온전히 임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유다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힘 한 번 제대로 써보지 못한 채 너희 성읍들, 너희 가옥들, 왕궁 다 유린당할 것이다. 폭삭 망하게 될 것이다. 헐려지게 될 것이다. 무너져 버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무너지고 쓰러지고 폭삭 망한 너희들의 형편을 그냥 두시지 않고 치료하시고, 그래서 고쳐서 낫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의 그 회복하시겠다라는 마음을 예레미야에게 부어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4절부터 9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4절부터 9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읍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도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마땅한 이유가 있지요. 마땅한 이유.
오늘 그 백성들이 폭삭 망한 것은 그들이 죄악 가운데 살았으니까 죄악으로 인하여 징계를 받았고 그래서 무너지고 깨어진 유다 백성, 즉 우리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죄악으로 인해 가옥들이 왕궁들이 헐리고 무너진 것을 다시 세워주시겠다고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지금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복을 내려주시겠다고, 다시 평안과 다시 진실함으로 풍성케 하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지금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것이 예레미야에게는 어떠한 영향도 주지 못합니다.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황폐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그 즐거워하는 기쁨의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의 마음에 울리고 있기에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것은 예레미야에게 어떠한 고통도 슬픔도 아픔도 될 수 없습니다. 10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10절 말씀과 연결된 11절 말씀을 함께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해서 성령의 능력적인 것만을, 어떤 초월적인 권능만을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심정으로 감동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과 함께 울며 하나님의 그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이 달라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부르짖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어요에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 비록 나는 지금 시위대 뜰 앞에 갇혀 있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고 이것이 전부가 아닌 하나님의 온전하고 완전하신 계획을 깨달아 내 형편과 처지만 바라볼 것이 아닌 하나님의 회복케 하시고 살리실 것이라는 그 은혜로 감동되어 기도가 달라지는, 기도가 깊어지는, 기도가 이 세상에 매이는 것이 아닌 이 기도가 하나님의 심정과 더불어 울려지는 그런 기도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으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그 기도 부르짖음에 응답하실 겁니다. 이 세상의 빵과 떡을 위하는 기도만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로 멈추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하나님의 의를 위한 기도, 조금 더 깊고 넓은 그런 마음의 너비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 교훈을 마음으로 받아 삶으로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영적 교훈의 말씀을 온 마음으로 받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비전, 그 비전으로 나의 비전을 삼아 더 깊은, 더 넓은, 더 높고 더 긴 예수의 사람으로, 그런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소원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